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존재를 해요. 두 마음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서로 대적한대요. 서로 싸운대요. 서로 거스른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자, 또 로마서 8장 우리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악한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의 제1 공격 지점이 어디냐면 우리 생각이에요. 이거 한시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육신의 일을 떨쳐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육신의 일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전념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우리 마음을 정복해버려요. 우리 마음이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되어져요. 말 그대로 죄의 종노릇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착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골몰하니까 사단이 이번에는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결말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졌을 때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깊이 뉘우치고 대제사장에게 받은 돈을 성전에 던지고 나가서 목매달아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일을 쫓아 살았던 이 가룟 유다의 결말은 사망이었어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소개되어 있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대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의지 가지고는요, 육체의 욕심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노름하는 사람이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고 도끼로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요, 다시 발가락으로 노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말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행하라 하는 동사는요, 현재 시제 동사로서 한 번만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행하는 동작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계속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계속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도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력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요, 참으로 건강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요. 아시아를 향해서, 그리고 유럽을 향해서, 그리고 로마까지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 하고 주님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안디옥 교회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회는 성령님이 항상 말씀을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자,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육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육성으로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제 교회가 성장을 했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적임자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얼마나 물어보십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뜻이 아니면 막아 주시옵소서. 계속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우리 교회는 공동회를 하거든요. 전체 교인 대상으로 해서 동의를 얻어서 움직이거든요. 서울에서 공동회를 했어요. 이제 구롱단에서 22년 목회하다가 서울 병점, 화성 병점으로 오는데 땅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동회를 했어요.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안 간다고. 근데 100% 동의해 줬어요. 100% 따라왔어요. 80% 이상은 이사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동탄체프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동회의를 했어요. 모두가 다 동의해 줬어요. 아니오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으면 진행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누가 반대해도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다음에 또 공동회 또 열고, 또 반대하면 또 기도하다가 또 열고. 왜요? 성령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마음도 움직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저 마음도 감동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시 공동회 하겠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한 번의 공동회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만약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신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의 실패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시작한 일은 결국 실패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성도들이요, 모두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예요.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근데 핵심 구절은 2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많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가 되면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큰 일도 많은 일도 그리고 세계 선교도 다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이방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요. 자, 성령님께서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기가 수월하셨던 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가 되어 있기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졌어요. 예루살렘께서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해요. 함께. 그래서 안디옥 교회 기초를 세우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놀라운 부흥의 중심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다 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로 보면은 토테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때.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곧장 순종했습니다. 이런 순종이 있었기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없으면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순종은 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가 순종하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셔서라도 영적인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라도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도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승리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면 감정과 욕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 속에요, 인도하신다는 말이 2번이나 소개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어지시면 기꺼이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신 분이 지켜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그 길처럼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막꽃이 만발하고 도로는 넓고 평탄한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만큼 위험한 길도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문제를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불순종한 것이 떠오르면 회개하셔야 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떠오르면 순종하셔야 되고, 아멘 합시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 떠오르면 용서해야 되고, 섬겨야 될 사람이 떠오르면 섬기셔야 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성령은 내 시간표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내 시간표에 맞춰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조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 조급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환경 따라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감정 따라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곧장 순종해야 합니다. 그 길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이러다가 끝나는 것 아닐까? 이러다가 정말 죽는 것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상황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환난도, 고통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넉넉하게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높은 산도 오르게 하시고 험한 골짜기도 건너게 하십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가능을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그 다음은 말씀하신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셔서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신나는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